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죠? 수요일부터 계속 봅니다만은 이 복음이 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 종교화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날선 비판과 답을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어디냐면 지금 터키 지방이죠. 이 갈라디아 지방의 중심 도시가 앙카라입니다. 지금의 앙카라가 어디죠? 터키의 수도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의 중심 도시가 앙카라에 지금 터키 본토죠. 그게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에 세웠던 교회가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와 행위적인 신앙에 도전을 받고 거짓 성도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유대주의와 섞인 종교화되기 시작했어요. 행위로. 하나님 신 영적인 자유를 육신의 무엇으로 연결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종교화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린 종교화되면 안 되죠.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종교화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종교화될 수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종교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시대 마지막 복음운동에 그 바턴을, 그 믿음을, 그 사명을, 그 눈을,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 언약의 백성에게 넣어주셨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이해를 넘어서서 그것이 결론이 되어지고 답이 돼야 돼요. 이해했다는 것과 결론이 됐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다는 거, 믿음이라는 다른 말이 뭘까요? 그것은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이해를 넘어서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답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라는 다른 말은 그것이 결론이요. 그것이 답이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우리 믿음이 우리의 답이고 이 복음이 결론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것이 흔들리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러기에 죄의 법이 틈타게 되고 결국은 세상과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 복음과 믿음, 결론과 답이 나지 않은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 주는 결과는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요. 믿음을 잃게 된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답이 흔들리기 때문에 생각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결론이 흔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무너지고요. 우리의 정신을 믿음과 은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에 대해 올바른 답을 못 누리게 됩니까? 복음은 깊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단기간에 답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과 연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론이고 답입니다. 그 믿음의 종착역을 보고 뛰는 것이라니까요. 군대 있을 때 보면 여름에 전투 수영이라는 걸 하잖아요. 별것 아닌데 맨날 전투 갖다 붙이죠. 이렇게 보면 그런 기간이 있어요. 우리 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원통에서 근무했으니까 원통 앞에 보면 그 소양강 상류 지류가 이렇게 내리천으로 가는 그 지류가 부대 앞에 흘러요. 거기서 이제 가까운 부대가 이제 우리 사단 있고 저기 보수대가 있고 항공대 있고 몇 개 부대가 있어요. 연합에서 여름에 하루 잡아서 1박 2일로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막 같이 수영하고 합니다. 그건 꽤 한 50m 되는데 깊은 데가 있어요. 그럼 뭐하냐? 꼭 각 부대별로 몇 명씩 뽑아서 수영 릴레이를 해요. 이렇게 중간에 이제 구조 배 띄워놓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경계근무 수고 있었는데 그런 때였어요. 이제 그때 신나게 잘 놀고 막 그런 때인데 전 이 일병 갓 달았을 때라 짬밥 낮으니까 짬밥 낮은 사람들이 그때 가서 근무하잖아요. 행사 있을 때 막 이등병 때 한 우종의 무대 뽀빠 있었지 알죠? 옛날에 우리 부대 왔는데 제가 이등병이라 말뚝을 섰어요. 행사 끝날 때까지 4시간
아무도 교대를 안 해줘. 그때 우리 로망은 엄정화였어요. 눈동자. 군인들 엄정화 나오면 다 쓰러져 텔레비에 다 들어 누워 막 이렇게 그런 때였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뭐 군대 있을 때 데뷔한 친구들이. 근데 그때 너무 보고 싶은데 막 연방장에서 막 행사 번쩍이고 저는 사단 뒤에서 그 소리만 듣고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교대를 해주러 안 와. 4시간 말뚝을 섰다니까. 다 끝나고 고생했다. 근데 막 일본인들 막 부르는 거예요. 수영해야 되는데. 제가 뭐 예전에 강가에 살아서 수영을 좀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막 오라. 근데 막 몸도 안 풀고 왔는데 갑자기 막 쓰다 말고 막 왔는데 교대에서 뭐 수영하라는 게 되겠어요? 근데 2번 조자를 시켰네. 누가 오면. 뭐 홀떡홀떡 와가지고 그저 몸도 안 풀고 막 보초 쓰다 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막 그저 막 반바지도 넣고 빌려서 되게 맞지도 않는 거 얼른 입고 막 갑자기 제 뛰어서 뛰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래 막 바톤 쳐서 막 가는데요. 갑자기 뭐가 나요? 그렇게 가면? 갑자기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른쪽 다리가 빳빳 개구리 다리가 돼가지고 가라앉잖아요. 오 이러니까 이 구조 단정이 와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졌어요. 이 눈빛으로 오는 그 잦은 핍박들 있잖아요. 너로 인해서 우리가 막 이런 핍박. 그 무게감이 얼마나 상당하든지. 3일은 죽겠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교창하다가 수영도 못하는 놈이 한 놈 지나가면서 수영 잘한다며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쌓여놓으니까 괜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한 3일 지나니까요. 쫄병이 지나가도 내 밑에 놈이 나를 봐도 나를 욕하는 것 같아. 메아리가 들리고 막 시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답은 아닌데 뭔가 이게 딱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감정이건 뭐건 딱 자리를 잡으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이기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불신자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참을 인내를 잡으면서 기하다 온 우리 후임이 하나 있어서 걔한테 내가 기 치료를 받았다니까. 평안으로 오는 호흡.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람은요, 뭔가 영향받으면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이겨보겠다는 건 참 미련한 짓입니다. 뭐가 답일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이 답이라고 주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결론이고 답이 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살리는 답, 불신앙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상태를 끝내는 답으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답이 뭘까요? 우리에게 와 있는 당면한 모든 것의 답이 뭘까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교회에 오면서 그분이요 자기 인생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으면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문제 끝난다는 게 아니라니까.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이 상당히 이런 문제가 변화되니까 그건 당신과 상관없다니까.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문제에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 인간의 문제를 설명하고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그럼 뭐 내가 갑자기 인생이 뭐 주변 사람이 나를 뭐 사랑하게 되니까 그건 당신과 상관없고 당신이 하나님 떠나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된다. 왜 주변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냐? 그건 당신과 상관없고 당신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 당신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환경에 맞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것이다. 이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 떠난 상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야 된다. 여러분,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이 답이 되고 결론이 돼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반복된 얘기를 하다가 예수 영접시키는데요, 대성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눈물 콧물 휴지를 주니까 휴지를 닦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나중에 휴지가 다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끝나고 나가는데도 눈물을 흘려서 다 휴지 주면서 거울 보고 이거 좀 떼라고. 전화번호 써주고요. 꼭 맨정신으로 다시 보자. 너무 35세 너무 인생이 파란만장하다. 안타깝고. 이 복음이면 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됐어요. 그러니 뭡니까? 당연히 육신과 환경과 생활과 경제 문제 속에 인생들이 허덕이고 있다니까요. 우린 잘 봐야 합니다. 당면한 문제, 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 교회 잘 다녔는데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됩니다. 이 엄청난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뭐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되고 이것이 종돼버린 뭐죠? 이 기준과 눈으로 계속 보면서 속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언약의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답,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인생 문제와 모든 것 속에 답이 그리스도임을 이해시키고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의 당면한 것에 개입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답이고 결론되는 응답을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육신으로 싸우는 수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려고 많은 도전과 극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복음과 믿음과 은혜로 사는 자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 문제의 근본, 성도 문제의 근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봐야 해요. 종교가 되면 우리 또 더 크게 실패합니다. 복음돼야 돼요. 하나님 지금 복음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정말로 언약의 사람이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획까지시고 역사하셔요. 어제도 우리 최 목사님 만나시면서 참 감사했어요. 또 어떤 또 새로운 이 성도를 하나, 권사님이신데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더라고요. 이 복음에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나름 사역도 잘하시는 분인데요. 굉장히 도전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 살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방언 하나 살리십시오. 그 교회가 러시아에서 오신 정착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교회더라고요. 정말 복음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300 몇 가구가 지금 그 지역에 다 살아요. 어마어마한 이 정착한 러시아 밭이 있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같이. 정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응답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살려야 합니다. 내 주변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살려야 해요. 내 주변을 살려야 한다니까요. 그 눈으로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릴 사람 되게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일들을 보셔야 해요. 여러분 믿음도 복음이 돼야 돼요. 생각도 복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경제도 복음입니다. 신앙도 복음 돼야 돼요. 기도도 복음돼야 되고 우리 전도도 복음돼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 복음받은 것이 종교화되어지는, 뭔가 복음을 받았지만 종교성으로 나와지는 모든 신앙의 도전 앞에 단호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니까. 오늘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과 이 편지와 내가 하는 얘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지 그 근본과 권위와 그 근본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된 바울이 지금 뭐합니까? 함께 있는 여러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말의 권위가 뭐죠?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사도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권위로 너에게 말한다. 지금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전하는 이후의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눈으로 듣고 그 눈으로 깨닫고 그 눈으로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그것을 전달하게 하신 사도의 권위로 하나님의 뜻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기 원함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 소주를 건져내시는 답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러면서 6절부터 9절 때까지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악한 세에서 건져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걸리는 게 뭐죠?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나지 않는, 그게 답이 아닌, 우린 그 안에 뭔가 다른 많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강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종교로 포장되어진, 복음으로 포장되어진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 뭔가 우리가 원하는 종교성이 가미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굶어 죽어도 감사해야 돼. 이런 나를 구원하신 것을,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을 나를 한 번 살다 갑니다. 100년 살다 가면 100년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랍니다. 잠시 살다 갑니다. 영혼의 시간표에 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학교로, 이런 기능으로, 이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유익할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어요. 이 복음, 이 믿음, 하나님의 결론과 답인, 이것이 답이 안 나서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나를 위한 복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묻어있는 복음, 인간의 축제가 되는 복음, 뭔가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신적인 은혜를 우상을 구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 되면 인생은 살아가십니다. 제가 교육자 되고요, 정말 꽤 오랜 시간을 살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때 뭐 그게 더 한국 교회가 부교육자를 이렇게 사람 되고 안 했을 때고, 그때 뭐 결혼했을 때인데요, 진짜 버스 탈 돈이 없어 못 돌아다녔다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이거 걱정하고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 그 자체를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 결혼해서 얼마나 많을 때입니까? 사모 뱃속에서 우리 애 뱉는데 뭐가 있어요? 한겨울 날 때 제가 기름 한 마리 가지고 한겨울을 났다니까. 한 통을 다 안 썼어. 근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가는데 길거리에서 그 트럭에서 빨간 게 겨울에 이렇게 삶아서 팔잖아요. 갑자기 그게 먹고 싶대. 막 뒤져보니까 5,000원 있더라. 전 재산. 그걸 교회 그 뒷방에서 사리가 몇 마리 주더라고. 그걸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 내가 모를 거예요. 저는 그때 나가서 밖에서 그거 다 치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개 몇 마리 먹을 돈도,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그거 치러 나가서 방에 있고 가면서 하나님께 그랬다니까요. 이를 꽉 물면서. 진짜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근데 그때가 제일 큰 축복을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정말 3, 4년 긴 시간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세상과 차단시키시더라고요. 하루를 사는 게 기약이 없어요. 숨 쉬고 있는 게 힘들다고 느낄 만큼 살아봤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였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셨어요. 기도로 사는 법을 알게 하셨어요. 야, 난 저주받은 놈인가라고 자괴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바닥에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그때 알게 하셨어요. 사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셔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종교되는 것을 오늘 통탄한다니까요. 저주할 만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다른 믿음을 가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믿음을 가지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왜 세계복음화 완성의 믿음에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끌고 오셨겠습니까? 망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완성할 사람을 사용하려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 이 모습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때 강한 자가 되셔요. 하나님 우리를 두드리실 때 강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고치실 때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간과하시면요, 다른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종교되는 것, 이게 저주고 실패라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구하랴.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복음의 당면한 이면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유익과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쁘고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학생들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나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앉아보고 한 5년을 살았어. 인하대 학생들, 우리 교회 인하대 학생만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힘이 없어. 틈만 나면, 그죠? 틈만 나면 쉬셔. 들어놓고. 나 대학 다닐 때는 안 저랬는데. 우리 대학 다닐 때 대학생들 보면, 그죠? 공부하는 놈 하나 10% 되고 맨날 나가 운동하고, 그죠? 좀 깡다구인 놈 나가도 대낮부터 술 퍼먹고, 뭐. 우리 때는 그랬어요. 한 30% 나가 데모하고, 막. 강의실 통통 비어 있어. 30% 나가 데모하고, 대학 문화가. 우리 한창 데모할 때니까. 그죠? 대학 하면 벌써 대학의 낭만보다 체류탄 가스가 먼저 나고, 백골단들 뭐 이렇게 진치고 있고, 뭐. 우리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진 친구들은 이 민족과 이 민중과 이 시대를 개혁해야 된다면서 매일 막걸리에 취해 있고, 정신 차리면 데모하고 있고, 그렇죠? 걔네 대학생들은 막걸리하고 데모밖에 없어. 이 나라를 막 민족을 뭐 자유를 위해서, 그러고 지금 매일 막걸리 퍼먹고 있고, 소주에 퍼먹고 있고, 정신 차리면 데모하고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어 지금. 그랬던 애들이 지금 다 정권을 잡고 있다니까. 걔는 맨날 술 먹고 막걸리. 그러니까 지금 맨날 술 먹고 막걸리 먹고. 지들끼리 단결하기 위해서 맨날 성문제 일으키고, 그 짓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 걔는 그랬어요, 맨날. 맨날 우리 얌전히 있는 친구들을, 그죠? 모같이 쳐다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술 먹고 있고, 정신 차리면 데모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믿음도 온전할 때 다른 것에 취해 있고, 맨정실 때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하면서 다른 것에 취해 있고, 올바로 깨있을 때 엉뚱한 것에 빠져 있다면, 오늘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신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묘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셨다. 아멘입니까? 문제인 것 같으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세상 수준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 세계복음화의 경제,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의 영향받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맞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받았는데 어찌 사람의 말에 또 도움이 됩니까? 어찌 다른 기준이 됩니까? 어찌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유죄대로 갑니까? 어떻게 행위 종교로 갑니까? 복음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더 얻어야 된단 말입니까?
사람에게 받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로 믿음으로 은혜로 답으로 결론으로 넣어주셨습니다. 13절 14절에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했던 엄청난 복음을 방해했던 일들,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서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선조보다 믿음의 선진조보다 더 믿어버렸다니까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를, 그런 구원받을 이유, 복음의 이유, 그리스도를 알게 할 이유가 없는 나를,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나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언제부터요? 어머니의 태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16절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런 나를 택하셔서 모여 이방을 살리기에 가장 기쁜 자로 여기셨다니까.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세계 복음을 완성해 가장 기뻐할 자로 우리를 택해 불러주신 거예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뭘 믿고 있는 겁니까? 그가 그 은혜 가운데 자기의 혈육과 주변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바로 누굴 따라갑니까?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요, 믿음의 선지들, 복음의 사람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갔는데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때 안 만나줬죠. 믿음이 확인 안 되니까 핍박자 아닙니까? 근데 그 후로 낙심하냐 하냐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 시간이 언제예요? 다시 사도의 생활을 시작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때까지가 거의 3년입니다.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뭐 했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복음으로 깊어졌어요. 그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기까지, 그가 귀한 부름을 받아 거기서 같이 동역할 때까지 바나바와 함께 그 3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철저하게 복음에 깊어지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복음 앞 인생으로 자기를 깊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세계복음의 중심교회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하셨고, 사도행전 11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현장과 교회를 세워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 통탄의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23절 24절 부탁을 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니까. 그런 모순 투성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깊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의 결론이 깊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쪽으로 부름받은 삶, 여러분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과 믿음 우리 모두의 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